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우리가 벌써 이번 한 주도 이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으로 가득가득 은혜로 채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 우리 세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를 함께 봤습니다. 8장은요 이제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이었어요.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비해 얼마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권능이 넘치셨는가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을 숭배해서 심판을 받은 이 백성들을 보고 슬픔과 비탄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7장,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자기의 백성, 이 자기의 동족을 위한 애끓는 마음으로 결국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로 이 세 번째 설교 8장이 마무리됐음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9장에서는요 네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신실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불성실했습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렸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언약을 파기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네 번째 설교가 있었고요. 이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동양, 같은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 또 하나님이 거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해 주신 그런 장면들까지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8장과 9장이 아니라 10장과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다에 대한 심판이연 6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2장에서 13장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교만을 버리고 끝까지 인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따 볼 13장에 나오는 두 비유들에 대한 이 제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맥을 한번 두 가지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볼멘 소리, 즉 항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또 무엇인가 오늘 한번 잘 읽으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두 가지 환상, 비유가 있습니다. 썩은 배띠의 환상과 포도주 가죽에 대한 포도주가 가득한 이 포도 가죽 부대 환상이 있는데요. 이 의미와 뜻을 한번 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2장과 13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은요 네 번째 설교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에 대한 항변과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12장은요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이 아나돗 사람들의 이 음모와 이런 여러 가지를 겪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그래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어떻게 이런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 온 유다가 함께 멸망하게 되면 또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세 가지로 주십니다. 첫 번째, 지금 너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은 네가 평생 장차 당할 고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니 여기에서부터 벌써 넘어지려고 하느냐? 라고 그를 채근하시고 다시 격려하고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악한 유다가 잠시 형통하는 듯 보이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대적의 침입을 받아 온 유다 땅과 백성들이 유린을 당하고 결국 심판을 받아 황폐할 것이다 라고 답해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그것 또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멸망시킨 이방 나라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 백성들도 자기들이 그 바알을 섬겼듯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을 얻으나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대답입니다. 동문서답 같죠?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일단 주안점에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13장은요 이제 5번째 심판 설교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썩은 뱃띠 비유와 포도주 가죽의 비유 그리고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먼저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썩은 뱃띠의 비유입니다. 뱃띠가 이제 이 허리에 띠는 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하나 사서 물에 적시지 말고 허리에 띠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한 640km 떨어진 유브라데 강가, 이 바벨론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유브라데스 강가에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고 오도록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다시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 640km 되는 거를 다시 가게 하셔서 그 띠를 가져오게 하실 때 그 띠가 이미 썩어 있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썩은 뱃띠의 비유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실 것이다. 말씀에 너희들이 거절하고 완악하게 행위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 썩은 띠와 같이 쓸모없는 백성이 될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띠라는 건 사람의 허리에 속함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이 유다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으나 이 백성이 결국 불순종하여 썩게 되므로 나에게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이 하나님이 이 썩은 뱃띠의 환상에 대해서 또 이 명령에 대해서 상징 행동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포도주 가죽 부대의 환상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가득 찰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 그러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이 즉 왕에서부터 가장 작은 점 온 백성들이 잔뜩 취하여 서로 충돌하고 상하게 하여 멸망할 것을 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게 하십니다. 이게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의 교만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들으라. 교만하지 말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약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눈물을 흘려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교만에 대해서 먼저 경고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유다 왕과 왕후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는데 이건 역시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왕과 왕후도 스스로 낮추라. 곧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경고를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경고는 너희의 습관화된 악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에 곧 북방에서 민족이 일어나 유다 백성들을 고통에 상하게 하고 사로잡히게 할 텐데 그때 너희는 마음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묻게 될 것이다. 그 답은 구스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씻을 수 없듯이 너희의 익숙한 악이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의 간음, 사악한 소리가 산들에서 음행과 가증한 우상들을 내가 듣고 보았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래서 너희를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즉 교만, 이 지도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 일상화된 악에 대해서 언제쯤 떠나겠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경고의 모습도 보여주심으로 이 13장의 내용이 마무리된다라는 걸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2장과 13장에 대한 요절의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예레미야서 12장의 요절은 1절과 15절, 16절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항변과 하나님의 대답이죠.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니라. 15절에서 16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아멘. 그래서 이 12장의 요절은 이 예레미야의 항변하는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의 모습을 우리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레미야 13장의 요절은 네 군데 15절, 17절, 23절, 27절입니다. 썩은 뱃뒤와 포도주 가죽의 비유, 그리고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인데요. 한번 차근히 읽어볼게요.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23절.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27절. 내가 너희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13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고 그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어볼 예레미야 12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잠시 설교를 멈추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죽음의 위협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항변의 요지는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말씀을 선포하며 힘겹게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나의 고향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오히려 자만하여 나를 살해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자신의 살해 위협에 대한 불평을 넘어 이렇게까지 확장되는 거죠. 그는 주님이 의로우신 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악의 선을 짓밟고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의를 비웃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위선자들이 열매를 맺어 물질적인 풍요까지 누리고 있음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변하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장 악한 자들로 인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려는 자들도 함께 심판받는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항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 생각해보면 악인의 형통 그리고 의인의 믿는 자들의 고난이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는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의문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욥이 그랬고요, 다윗이 또 시편을 통해 그렇게 고백했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회의와 질문을 품었던 대표적인 신앙인들이기도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엄살 부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이것은 앞으로 더 험난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 각오를 새롭게 하시는 부분이라고. 엄살 피지 마. 네가 앞으로 당할 일들이 이보다 더 심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 보호를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결론인 15절에서 16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심지어 이방에서 바알을 섬기던 이방 백성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신봉했던 그들이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대답이죠. 이거 무슨 뜬금없는 대답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분통해했던 이 형통한 악인을 하나님께서 묵과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선고하는 그때마저도 왜 선고해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고 참 생명의 빛에 거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는 좀 더 쉽고 편안한 삶의 자리에 안주하려는 우리들에게 각오를 새롭게 할 것을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에 우리가 더 가까이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예레미야 13장은 다섯 번째 심판설교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썩은 뱃띠와 포도주와 그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썩은 뱃띠의 비유는 이래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가서 뱃띠를 사서 착용을 하되 물에 적시지 말라라는 주의사항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이 뱃띠는 세마포로 만든 것으로 제사장이 에봇 위에 두르는 허리띠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보세요. 즉 제사장의 허리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입는 복장에 하나님 띠를 착용하라는 명령은 예레미야의 실제 행동을 통해 이 유다 백성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시켰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게 하심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유다의 독특한 지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줌으로 백성들이 영적인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뱃띠를 띠되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는 건 오염된 세상의 죄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뱃띠를 유다 땅에서 640킬로, 왕복 1280킬로나 되는 유브라데 강가의 돌 사이의 그 띠를 한 번은 그 띠를 놓게 오게 하시고 또 한 번은 그 띠를 찾아오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먼 길에 생고생을 시키는 걸까요? 즉 이 두 번의 상징 행위를 통해 한 번은 이 바벨론이 가까운 유브라데 강으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의 심판의 원인이 이 뱃띠가 썩었듯이 그들의 영적 도덕적 부패와 관련이 있음을 한 번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고생을 하여 그 먼 길을 가듯이 이 백성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썩어버린 뱃띠를 다시금 찾아오게 하심은 다시금 이 백성들이 인간적인 눈에는 썩어 필요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즉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썩은 뱃띠와 같은 것이라도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먼 길을 통해서라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허리에 잘 동여매어진 띠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던져져서 썩어 쓸모없어진 끈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허리에 잘 동여매어져 하나님과 찰싹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가 세상에 던져져서 썩은 끈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되찾으심을 기억하며 꼭 오늘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예레미야 13장에 나오는 또 다른 비유는 바로 포도주와 가죽, 그 포도주 가죽에 대한 비유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첫째,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술에 대한 비유라는 점과 둘째, 왕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백성이 잔뜩 취한 어떤 취함의 일상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이 잔뜩 취하여 서로를 상하게 하고 멸망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일반적으로 겁이 없어지고 무모한 용기가 생기잖아요. 즉 온 유다 백성들은 지금 우상숭배라는 술, 쾌락과 방탕이라는 술, 세상 성공과 욕망이라는 술에 왕으로부터 시작해 일반 백성까지 모두 취해 있어서 스스로 교만해져 심판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후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도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의 죄가 이제는 만연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어서 표범이 그 무늬를 씻어내지 못하듯이 이제는 그 죄가 일상화되어 버린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술 취함에 처해 있던 이 백성은 자신들이 그 가죽 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라는 포도주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멸망은 사실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내부에서부터 시작됨을 잘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는 가깝게 지내고 서로 도와야 할 이 형제에게 위해를 가하게 하십니다. 또는 부자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서로를 해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예고하는 것이죠. 유다 사회의 일륜이 완전히 무너지고 골육 상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이웃을 갈라놓고 형제를 갈라놓고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마저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지 않으므로 그래서 교만에 취해 욕망에 취해 사는 데 있다. 내 뜻에 취해 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독주와 옛 가죽 부대가 아닌 새 부대와 새 포도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하고 새 가죽은 그에 걸맞는 인격과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하겠어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고 둘 다 보존된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인격과 겸손이라는 새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포도주로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귀한 방법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옛 가죽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성공, 우리의 탐욕,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숭배, 그런 독주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포도주를 오늘 우리의 새로운 인격, 새로운 믿음의 삶의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 담아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썩은 뱃띠마저도 다시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힘을 내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렇게 힘주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